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로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이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먹는 과일과 야채 중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는 그런 과일 또 야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과, 포도, 오이, 토마토 이런 것들은 굳이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 얘기는 껍질째 먹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떤 또 과일들은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견과류가 그렇죠. 호두, 밤, 잣 이런 것들은 2중, 3중 껍질이 있어서 벗겨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밤을 봐도 밤 가시송이를 일단 벗겨내야 되고 또 안에 있는 딱딱한 이제 그런 껍질을 또 벗겨내야만 이제 밤을 먹을 수가 있죠. 고소한 견과류를 먹으면서 여러분 사과나 배, 포도 이런 것보다는 먹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과일인 것을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도 비슷한 이치가 있습니다. 쉽게 배운 것은 쉽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렵게 깨닫고 배운 것은 오래 가고 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또 그 능력을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하는 백성이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출애굽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건넌 것, 혹은 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것, 이런 것 한 가지만 우리가 체험을 해도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있다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온전한 믿음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읽어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 인간편에서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애를 써도 그 선하심과 전능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다 알 도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또 말할 수 없는 철저한 한계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친구나 이웃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믿어야 돼. 우리가 나름대로 전도할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전도할 때 그 친구나 혹은 전도 대상자에게 얼마나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또 상대방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전도하니까 쏙쏙 이해가 됩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좀 반응하는 것 여러분 보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하지만 설명하면서 속으로는 막 등에서 진땀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긴 아는데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니까 그래서 꼭 믿어야 됩니다. 이 전도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경험을 하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은 더 많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은혜 체험이 없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죠. 우리는 그 두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중간 어디쯤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또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해야 될 일이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네. 또 성경 말씀을 더 깨닫길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더 굳건한 믿음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겠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우리 신앙도 잘못 믿음의 집이 세워질 수밖에 없죠. 오늘 지금 함께 읽었던 시편 106편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후손들이 돌아보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1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출애굽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기적을 체험한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음을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나, 범죄하나, 또 하나님을 심지어 시험까지 하나, 이런 것이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렇게 했음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06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죠. 7절 가운데 우리 조상들 출애굽했을 당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징계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은혜를 주셔서 보호를 해 주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받지만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옛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구식이어서 배우지 못해서 공부를 못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냥 무심하게 지나간 겁니다.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당연한 거로 여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로 깨닫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며 또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며 우리가 경험한 이런저런 은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적들, 또 받은 은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며,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 깨달으신 적이 몇 번 있으신가요? 요 근래.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혹시 여러분 스쳐 지나가지 않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기억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가 믿은 지 5년, 10년, 30년, 오랜 세월 우리 하나님 믿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었던 기적,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 하고 이렇게 확 기억나는 게 여러분 있으신가요, 지금? 그렇게 분명한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 있나? 있기는 한가?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뭘 믿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신 거죠?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다 곧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조금 불편한 것,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조금 내게 손해되는 것, 이런 것이 있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며 거역하는 일이 일어남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시리즈로 같이 가는 거죠.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순서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오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신 것 뭐가 있으신가요? 혹은 큐티하다, 묵상하다,
설교를 듣다 혹은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상의 수많은 경험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또 부딪혀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으시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안 것이 뭐가 있으신지요. 이런 것이 많을수록 우리 믿음이 더 든든하게 설 수 있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겠지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없어지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며 거역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깨달음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고요. 또 IQ가 좋으냐 나쁘냐 문제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제가 6월 달에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의 은사 중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팍팍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머리에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은사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지식의 말씀을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16장을 보시면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성령님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지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우리도 혹시 이러한 패턴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 감사한 기억, 기쁨의 기억이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어떤 경우도 불평하거나 거역하는 일이 없이 오로지 감사하고 순종하는 일이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깊은 깨달음, 더 큰 기억, 더 큰 감사 이런 일들이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